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짐승의 표와 적그리스도의 등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이 말씀이 잠든 영혼을 깨우고 어려운 세상 가운데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귀한 은혜의 말씀을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원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를 통해서 이 귀한 영적 여정에 동참해 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섬김이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기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평범한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세상의 사건들은 그저 우연히 발생하는 혼란이나 단순히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는 개별적인 현상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아주 오래전부터 예언해 왔던 바로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눈앞에 실현되고 있는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것은 역사의 붕괴가 아니라 성경 예언에 계시된 하나님의 주권적 계획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있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다면 우리는 이 중대한 마지막 때의 성경 예언들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21장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런 일은 막연한 암시가 아니라 식별할 수 있는 보라도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그런 증거들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의 징조로 영적인 기만과 도덕적인 붕괴, 지정학적인 불안과 혼란이 증가하는 자연재해를 아주 명백하게 그림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은 미래의 환상이 아니라 오늘날 매일 아침 말아접하는 뉴스의 첫 페이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역사상 지금처럼 수많은 예언의 징조들이 아주 극적으로 동시에 나타난 적은 없었습니다.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온 세계를 휩쓸고 있고 지진이 온 세계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전염병이 만연하고 정치적 불안과 통제와 감시에 관한 기술 발전은 놀라울 정도로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이룸으로써 성경 예언이 성취되도록 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자화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 위험한 나팔을 전혀 불고 있지 않다는 점은 가장 큰 비극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모든 강단이 침묵하고 있고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고 진리에 눈을 감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인들은 깊은 잠에 빠져 갈 길을 잃어버리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가장 논쟁적이고도
중요한 표중 하나인 짐승의 표와 적그리스도의 등장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는 혼돈과 타협의 시대에 용기를 가져야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직면해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공상과학과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방비 상태로 이 혼돈과 타협의 시대 안에 타협의 시대라는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잠에서 깨어나야 할 때가 되었음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짧고 짧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축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신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삶 가운데 과연 얼마나 자주 삶의 마지막 순간과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 마지막 종말의 날이 반드시 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세상의 어떤 권위와 경고와 진리보다 분명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올 한 시대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제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든지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제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곤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라. 이 666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상징하고 있음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신성한 예언으로 신화가 아닌 명백한 현실이며 우리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이제까지 이 표에 관하여 갖가지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매매하고 일하고 말하고 심지어 생각하는 것까지도 세상에 정해놓은 도덕적 질서에 얼마나 순응하는지에 따라서 통제되는 시스템을 향해 나아가는 세상을 체험하고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질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면으로 반대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고 디지털 감시나 사회 신용 점수 시스템이나 강요되는 언어, 정부가 정해놓은 도덕, 죄를 긍정하는 배교하는 교회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배척하는 기업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서서히 끊임없이 이 시스템 안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은 배척을 당하든지 선택하라는 그런 무언의 또는 유언의 압박을 받고 있음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문의 헤드라인을 읽으면서 짐승의 표를 대비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어린 양의 표를 받든지 짐승의 표를 받든지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시대에 왔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편안함과 안일함 그리고 타협에 깊이 안주하고 잠들어 있습니다. 짐승의 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되심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하나님 없는 사람의 인간이 만든 시스템에 대한 충성의 시작입니다. 이 표는 여러분이 누구를 섬기는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짐승은 우리를 통제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짐승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사탄이 원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험했을 때부터 성경 역사 전체에 걸쳐서 나타난 이방 민족의 우상 숭배에 이르기까지 그 요구는 항상 똑같았습니다. 사탄이 하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라. 그러면 너희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겠다.
짐승의 표는 그 동일한 유혹의 마지막 버전이며 그것은 영원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은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임하여나 손의 편을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 표가 중립적이지 않다는 것을 확증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비에 관련된 것으로서 경제적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통행증이 아니라 짐승의 권위에 스스로를 내어주는 마음의 가시적인 표현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런 이미 와 있는 시대의 정신에 복종하도록 길들여져 왔고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론과 기업이 개개인의 말과 행동, 심지어 신념까지도 통제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세상을 보고 이에 순응하고 있습니다. 길들여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 길을 예비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의 표는 더 나은 세상과 통합과 사랑과 안정과 세계 평화라는 이름으로 홍보될 것이고 앞으로 홍보될 것이고 지금도 그렇게 홍보되고 있습니다. 그저 한 번에 하나씩 타협과 통제로 영혼을 하나님에게서 조금씩 멀어지게 하는 그런 현상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사탄은 창조하지 않고 모방을 하는 악한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짐승의 표는 하나님의 인치심에 대한 모조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유권을 흉내내지만 파멸로 이어진다.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영적인 위험은 외부로부터 박해가 아닙니다. 내부로부터, 교회 내부로부터 자행되고 있는 그런 타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길들여지고 순응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심판이 없는 은혜를 말합니다. 거룩함이 없는 믿음을 말하고 변화가 없는 포용을 말하고 십자가 없는 정의를 말하면서 세상과 타협하고 손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고 14장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것은 율법주의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이고 진정한 믿음의 열매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은 그날이 오면 한 존재 바로 짐승이라 불리는 자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은 이미 우리 주변에 와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 신분의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손이나 이마에 짐승의 표 666을 받게 할 것이고 성경은 이와 관련하여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아무도 물건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 영화나 소설의 한 장면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실현될 그런 예언이며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주변에 가까이 와 있습니다. 우리 생활 가운데, 삶 가운데 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경배하지 않는다면 마지막 때에 여러분은 적 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 대신에 복종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의 신인 적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될 것이고 결국 그 짐승의 표인 666을 받게 될 것입니다. 강제로 끌려가서 짐승의 표를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그 표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 이미 죽어버린 여러분의 마음이 적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경배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지도 못함이라라고 적고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 마음은 진리를 미워하고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에서는 이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빛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결국 세상은 메시아를 원하지만 자신들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메시아는 원치 않습니다. 그런 자신들을 심판하는 구원자를 원치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 세상은 그를 찬송하겠지만 하늘은 그를 짐승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교회만 습관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흉내내는 많은 신자들의 믿음이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그들은 짐승의 표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고 영원한 불구덩이 저주 가운데 처하게 될 것이 명백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단지 문화적인 습관이거나 감정적인 위로에 머물거나 추상적인 수준이라면, 형식적인 수준이라면 여러분은 반드시 그 짐승의 표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중간지대인 울타리에 걸터 앉아 양다리를 걸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일한 선택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무릎을 꿇든지 아니면 사탄의 모조품 앞에 무릎을 꿇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그런 운명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선택한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백히 드러내고 증명하게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은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도 아버지 앞에서 여러분을 부인하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적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어리석고 위험한 자들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진보와 평화, 통합을 가로막는 위험한 존재라고 크리스찬들을 비난하고 조롱할 것입니다. 또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신실한 자라고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 출석과 예배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성경 말씀의 빛 아래 우리 영혼을 비춰보는 분별과 지혜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함을 추구하며 그리스도가 삶의 주인이 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자문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소망입니까? 아닙니까? 간절한 소망이 아니고 그냥 형식적이고 문화적이고 습관적인 그런 바람입니까? 만약 지금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주인이 아니고 왕이 아니라면 그때가 왔을 때 여러분은 짐승의 표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고 여러분이 거듭났다면은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분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여 고통을 받고 죽음을 당하여도 여러분이 굳건히 설 수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주인 되신 그리고 마지막 충성의 피난생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과 그 본질에 깊이 뿌리 내린 진리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께 속해 있거나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말씀을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굴복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이 생생하게 묘사하는 그날 세상의 짐승과 어린 양 사이에서 적 그리스도 시스템과 그리스도 복음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는 그날이 왔을 때 여러분은 담대해지거나 신실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께 지금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에 압력하여 굴복하고 짐승의 표를 반드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살아가는 그 시대의 정신과 일치된 상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의 세속적인 갈망, 자기사랑,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정확히 맞아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적 그리스도는 세상의 혐오스러운 모습으로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존경받는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모습으로 평화와 안전, 통합과 번영을 약속하면서 나타날 것이고 세상은 기꺼이 그를 따르고 그를 존경하고 칭송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참된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상의 질서에 대한 충성으로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 자신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는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피로 산 자들을 끝까지 붙드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일시적이나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적 통치 아래 완전히 복종된 삶 그 자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말만 아니고 입술로 내뱉는 말만 아니고 그 말의 의미를 온전히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감정과 결정에 대한 완전한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충성과 경배와 삶 전체를 요구하시는 분이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단지 믿음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회개하고 순종하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 보는 것,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적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의 삶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거부할 자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세상에 대하여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다면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될 것이고 세상의 즐거움이 바로 우리의 욕망이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인정이 우리의 목표라면 우리는 이미 짐승의 표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면 명백한 일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둘러싼 영적 현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되고 깨어나야 할 때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잠자는 영혼들이 깨어나고 세상의 거짓된 빛이 아닌 오직 진리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종말의 시간에 굳게 설 수 있는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에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여러분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까지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믿음에 굳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